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앤드류 머레이의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책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2권 2장, 기도하지 않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다고 확신하는 순간, 그 그리스도인은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곧 자신의 노력이 거의 쓸모없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기도를 계속할 수 없다는 무력한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기도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열렸던 과거의 여러 회의들에서 수많은 목사들이 엄격한 삶, 곧 기도하는 삶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고백했습니다. 최근에 나는 능력도 많고 헌신적인 분으로 알려진 목사님으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도 생활에 대해, 기도 생활에 쏟아야 할 시간과 어려움과 수고에 대해 많이 들었지만 제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낙심이 될 뿐입니다. 기도 생활과 관련해 숙고하고 또 숙고하지만 결과는 항상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더욱 기도해야 한다. 더욱 자신을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 더욱 진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답장을 썼습니다. 저는 회의에서나 그 밖에 어디에서도 노력이나 수고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단순한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은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편지에서 나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살아계신 구주와 당신의 관계가 바른지 살펴보십시오.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쉬십시오. 이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 더 나은 메시지란 있을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구주와의 관계가 바른지 살피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기도 생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에 눌려 있으면서도 자신과 교회와 선교를 위해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한 삶을 살면서도 주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위로해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엔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려는 열망과 능력을 지닌 기도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쉴 권리를 얻게 됩니다. 자신의 노력에만 의지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으며 발전이나 승리를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 역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보기도의 사역자로서 부름받았을 때 이런 일을 겪습니다. 그들은 이런 상태를 자신들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자기 희생을 위한 능력과 중보기도에 필요한 헌신이 있습니다. 자신을 불행하게 할 것으로 생각되는 수고와 투쟁을 겁냅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일, 곧 육의 능력으로 육을 정복하려고 노력합니다. 바알세불로 바알세불을 쫓아내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육과 마귀를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실망과 낙심을 초래하는 싸움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런 싸움은 우리의 힘만으로 하는 노력입니다. 반면에 승리로 이끄는 또 다른 싸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 곧 믿음에서 비롯되고 믿음으로 수행하는 싸움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개념을 바르게 정립해야 하며 우리의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을 지으시는 분이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분께서 주시는 도움과 능력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의 힘만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주 예수께 나와 그 발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분이 당신과 함께 있으며 역사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서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 다음 기도로 싸우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믿음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강한 능력 안에서 강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다음의 예는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큰 성경 공부반을 열성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인도하는 한 헌신적인 여성이 근심스러운 표정을 하고 목사님을 뵈러 왔습니다. 이전에 그녀는 골방에서 주님과의 교제에서 또 주님의 말씀과의 교제에서 많은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의 일을 여전히 축복하셨지만 그녀의 삶에서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목사님이 그녀에게 잃어버린 복을 다시 찾기 위해 어떤 일들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은 그녀에게 처음 회심했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즉각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 회심했을 때는 선해지거나 죄에서 벗어나려는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수고는 모두 쓸모없었지요. 저는 저의 모든 노력을 적고 제게 생명과 평화를 주시는 주 예수님을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해보시지요. 당신의 마음이 아무리 차갑고 어두울지라도 골방에 들어갔을 때에는 억지로 바른 태도를 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려 당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만이 당신의 소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십시오.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신뢰하고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렇게 신뢰함으로써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십니다. 얼마 후 이 여자는 충고가 도움이 되었다고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임을 그녀는 배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정복하려고 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힘만으로 그 죄를 정복하려는 싸움입니다. 당신이 이런 싸움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충고하고 싶습니다. 그만 수고하고 그냥 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당신의 영혼은 살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다음의 메시지가 다가옵니다. 이렇게 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진지함이 요구되고 지극히 작은 잘못이라도 찾아내려는 의도에서 마음을 샅샅이 살피고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요구됩니다. 나아가 자기 희생의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도 요구됩니다. 이 자기 희생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진정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며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실 삶입니다.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